할렐루야. 우리 대구평안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8월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8월 15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어디에서 해방됐습니까? 일제치하에서 해방되었죠. 우리가 1910년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합이 되어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5년이 흐른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해방해 주신 것을 믿으면서 제2의 강복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평화적 자주적 통일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속히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경험될 것을 믿고 우리 친구들 대한민국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화면을 공유하면서 우리 8월 15일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너무나 힘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사방은 어둠의 영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렇게 있는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무신론자들이 대부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어울리게 되면 우리 자신도 믿음 없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있는 자녀들 또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도 정말 믿음의 부모님의 본받기를 노력하면서 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중요한 사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부패 방지할 수 있는 소금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은 기도의 곡조, 그죠? 어떤 기도의 곡조라고 할 수 있죠. 기도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찬양 가사를 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죠. 그 가사가 내 삶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그렇게 찬양을 입술로도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부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보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찬양 가사, 어떤 찬양의 곡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또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주신 소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저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각 가정에서 또 어디에서 있든지 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또 교회에 나오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친구들 사랑하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 좁은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고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하늘 소망이 펼쳐진 길인 것을 믿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 말씀을 확신하고 또 특별히 또 가사 우리 CCM곡 마지막에 끝날 때 우리 요한복음에 나온 그 성경 말씀처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겁을 줄지언정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입니다.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밖에 되지 않은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과 사탄과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들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 또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죠.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씻어주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친구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들릴라에게 머리카락이 잘려 힘을 잃어버린 삼손.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삼손이 혼자 수십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인을 통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들릴라는 계속해서 그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추궁했고 결국 삼손은 비밀을 얘기해버립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 감옥에서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인 다곤을 찬양하고 삼손을 불러와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삼손은 그의 손을 잡은 소년에게 이 집을 세우는 기둥으로 자신을 데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은 두 기둥을 힘으로 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기둥을 받치던 집이 블레셋 사람들 위로 무너져 떨어졌습니다. 이때 죽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선택하신 것처럼 보이진 않았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성경 말씀 우리 삼손이 기도를 한 그 장면, 기도를 하는 내용 28절만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보면은 이제 삼손이 이제 삼손 힘의 근원을 이제 알게 돼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삼손의 머리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할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삼손을 이제 감옥에서 이렇게 내어와서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자 했을 때 삼손이 이제 집을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떻게 보면 신전이 할 수 있는데 그 집을 바치고 있는 그 두 기둥으로 안내해 달라고 자기를 안내하는 소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둥을 힘을 다해가지고 그 기둥을 완전히 무너뜨리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제 이때 삼손이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 범은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래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을 껴안고 해서 그렇게 이 집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여하여 구하옵나니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다시 화면을 공유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주변 나라들로부터 핍박 이제 공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오늘 이 삼손에 살던 그때는 주변 나라 중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쳐들어왔죠. 공격하고 괴롭혔는데 이 블레셋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그죠?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을 뜻하는 거죠. 팔레스타인이고 또 블레셋은 이 팔레스타인이라 하면은 어떤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나라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그 유래를 보면은 블레셋 그 옛날에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 중에 하나였죠. 이 블레셋의 어떤 그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보면 이 블레셋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니까 영어는 그 팔레스타인, 영어는 그렇게 필리스틴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있는 친구들 보면은 필리스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필리스틴을 이렇게 그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은 이 바다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정말 해양 민족이었어요.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해상 무역을 활발히 했던 페니키아인이라고도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그리스의 도시국가 그리스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해안 지역까지 이제 그렇게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그것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또 사사 시대를 비롯해서 또 왕정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 초기 이제 이스라엘 사울 왕이 초대 왕이죠. 그때까지 또 다윗의 2대 왕인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그 다윗 때 되어서 이제 블레셋이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 하면은 이제 오늘날 말하면은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은 이렇게 옛날에 우리 고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의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민족과 싸우는 사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삼손 하면 여러분들 떠올리는 것 있으면은 굉장히 힘이 세가지고, 그죠? 사자와도 싸워서 이겼고, 또 아스글론 사람 30명과 싸워서도 이겼고, 또 밧줄을 그렇게 꽁꽁 묶어놔도 그가 그 밧줄을 그냥 불탄 삼처럼 그렇게 그 밧줄을 그렇게 이렇게 끊어버리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에게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가진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또 그 삶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 힘을 사용했어야 됐었는데 삼손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지켜지지 않고 자기가 이제 자기 어떤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또 살아간 그런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삼손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장에 할애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사들이 한두 구절에 그치는 사사들도 있는 반면에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사와는 다르게 이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천사가 와가지고 예고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나실인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나실인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으로서 구별된 하나님께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를 구별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어떤 규칙이 있는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됐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지키면서 살아야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에게 이 강력한 힘이 이제 생길 때에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스글론 30명의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하고, 또 사자, 우리가 겁내하는 동물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이 사자와도 싸워가지고 이겼던 그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사자와 싸우기 전에 아스글론의 30명과 싸우기 전에 성경에는 이것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표현이 나오게 되냐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고, 아스글론 30명의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믿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삼손은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삼손과 같이 어떻게 보면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영적인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지 않고 제 멋대로 살고 죄를 짓고 이방 여인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뭐 게임에 중독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있죠. 또 내 안에 또 세상에서 사탄이 막 역사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살도록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노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인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에 빠지고 어려운 일과 또 문제에 당면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그 문제가 기적과 같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날 또 진로 문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불행하게도 삼손이 자기 멋대로 살았거든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을 삼손이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인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과 좋아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삼손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공급이 되지 않고 삼손이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브레셋이라는 나라에 그렇게 감옥에 가서 몇 돌을 가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손 이야기는 뭐 주일학교 때부터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됐냐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여인을 사랑함으로써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가는 그런 처량한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블레셋이 계속 졸랐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삼손이 진심을 말하게 되죠. 왜? 하도 졸라대니까 마음이 죽일 지경이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가 막 졸라대니까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심을 얘기했어요. 아, 내 머리털을 다 밀면은 내 힘의 근원이 사라진다. 그래서 결국은 들릴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민족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죠. 블레셋 그런 군인들에게 얘기해 줘가지고 삭도의 머리를 이제 미니까 삼손이 힘이 없는 것을 들릴라가 보고 그 군사들을 소리치러 가지고 그렇게 오라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포로로 삼죠. 그래서 감옥에서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떠난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삼손이 자기가 막 이렇게 블레셋 군사가 왔을 때 막 이제 전과 같이 힘을 뜰치리라 했는데 머리가 다 밀려가지고 힘이 없어. 힘이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머리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자른다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삼손이 감옥에서 맷돌을 갈고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머리가 이제 머리털이 나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머리카락이 나잖아요. 그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도 그걸 또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이 나기 시작할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큰 제사, 자기들의 신 다곤 신을 위해서 이제 큰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술 마시고 그죠, 춤추고 노래하고 즐기다가 흥에 겨워서 이제 감옥에 있는 삼손을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자고 그렇게 누가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맷돌 갈고 있는 삼손을 불러가지고 이제 소년의 손을 붙잡고 이제 눈이 두 개가 다 빼졌으니까 그렇게 이제 인도해가지고 그들이 있는 곳에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소년에게 이 집을 바치고 있는 그 기둥으로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두 기둥이 있었는데 그 두 기둥을 잡고 이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26장 28절에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여러분 삼손의 이 이야기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이 내용은 여기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학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짖을 때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친구들 뭐 소리 질러서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기둥 한쪽에 오른쪽에는 오른쪽 왼쪽에 기둥을 탁 잡고 그 힘을 다해가지고 그 기둥을 꽉 힘을 주니까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집에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지붕에 있는 사람은 3,000명이었는데 지붕 아닌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고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그렇게 이렇게 원수를 갚게 되는 거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나라를 그렇게 원수를 갚아준 그런 일들을 하신 게, 어떻게 보면은 삼손이 굉장히 이제 자기 멋대로 살고
또 이방 여인을 좋아하고 사랑했고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런 데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내 몸과 마음, 내게 있는 그 재능이 있잖아요. 은사라든지 달란트 이런 것들, 내가 공부를 잘한 거나 운동을 잘한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의 모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들은 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다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야 된다는 그 압박감 속에 그렇게 평안도 기쁨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셔서 지금도 삶을 유지하게 하시는 나에게 공부도 하게 하시고 운동도 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우리 다음 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옴을 믿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힘이 강하였지만 결국은 그 힘은 삼손이 그렇게 스스로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해 주신 힘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영 그것은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영적 나신으로서의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고 죄짓고 살면은 우리가 영적인 자녀의 모습 완전히 잊어버리고 정말 삼손과 같이 이방인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나실인으로서의 그 규칙도 저버리는 그런 고통받는 비참한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날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작년 2월 달에부터 이제 유행이 되기 시작해서 2년이 이제 가까이 오는데 아직도 사라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이 이렇게 되고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우리 이제 방학도 끝나가고죠. 개학이 이제 찾아옵니다. 우리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코로나19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경내 주교연합회 성경 암송대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바이블 교재 23, 32가 암송 말씀인데 우리 중고등 카톡방에 올렸으니까 영상을 찍어서 부모님이나 형이나 누나나 오빠나 동생에게 영상을 찍어서 우리 친구들 우리 중고등 카톡방이나 반 선생님 카톡방에 올려주시면은 그거 그대로 우리 노예 주교연합회에 전달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시상을 그렇게 그 좋은 또 성적을 또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자, 8월 한 달간의 우리 주일 일부 예배, 금요기도회와 중고등부 예배 모두 참석 학생들에게 시상이 있습니다. 출석은 중고등부 게시판에 서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8월에 삼행시로 강북지를 정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카톡방이나 반선생님 카톡방에 올려주시면은 우리 시상을 해서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